37장 수치심을 극복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뒤처진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과 친구들이 휴거에 대해 경고했지만 당신이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조롱하고 당신의 교육, 양육, 자립에서 위안을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다르게 생각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눈이 떠진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갑자기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3, 7 새로운 생활 번역. 그들은 왜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구절에서 이런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 얼굴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주께 대한 우리의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쫓아내시든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느니라.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다니엘 9, 7에게 8 새로운 생활 번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단 하나뿐이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계셔서 사람들을 죄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압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와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말함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가 듣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6, 7에게 9, 1:13. 나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자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거의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모두 알게 된 후 과거의 나의 행동과 그분을 더 빨리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느낌을 주는 신약 성서의 상당 부분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유대식 이름인 다소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전파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 살인을 목격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너희도 그러하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내쫓고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라. 그들은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회중을 잡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 51, 54, 57, 에게 59, 8, 1, 3. 또한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 박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디든 갔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건의 아래서 이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구하니 이는 만일 이 도에 속한 자를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 주려 함이라.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 사도행전 9, 1에게 2.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느 날 단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며 왜 자기를 박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 음성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후 눈이 멀어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울은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 3에게 8.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사울은 겁에 질려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말했다는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본 것과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 15에게 18. 나는 당신이 그날 사울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모든 것도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로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수와 진리에 관한 이 새로운 지식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력이 없더라는 사울을 가리킨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아나니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주님, 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족속에게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나이다. 여기서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에게 일시욕.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흘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할 도구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구절에서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회당에서 때리는 줄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 세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켰나이다. 그가 내게 가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2, 19에게 21.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 고린도전서 15, 9. 사울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의 추종자들을 때리고 투옥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 범한 죄에 대해 마음을 토로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비유대인입니다. 사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섬기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나는 무례하게 그의 백성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불신 중에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셨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니라. 나는 그들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가장 큰 죄인에게도 오래 참으심의 모범으로 삼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12에게 1:16 새로운 생활 번역. 당신은 뒤에 남겨져서 너무 큰 일을 겪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소의 사울과 같은 테러리스트와 살인자를 용서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당신도 용서하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깨달은 순간에 했던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뒤처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내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악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 5.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의 긴 목록을 제시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졌느니라, 씻음 받았느니라.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악한 죄인은 예전의 당신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이나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중상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 9에게 1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한 후에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력은 육체적 시력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할 때 그는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당신도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당신도 새로운 시력을 얻었고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당에서 쫓겨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께 말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셨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 25에게 26, 33, 35에게 39.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이 구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서 1, 17에게 19.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 한 일은 세례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사울을 가리킨다. 그러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다가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 18. 이것은 예수에 대한 그의 새로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영원히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에 따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이 구절에서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마가복음 1,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믿는 후에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순종 행위이며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삼았다면 이것을 다음 단계로 삼으십시오. 물이 당신을 씻어내게 하고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없애고 당신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 18, 에게 19. 만약 당신이 뒤처져 있다면 당신에게 침례를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설교자나 교회 세례식을 찾는데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다른 동료 신자라면 누구라도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제사장 왕국이고 욕조나 샤워기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 아래에 나오는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 4에게 6. 여기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예를 통해 침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굴욕을 당하심으로 그의 정의가 제하여졌느니라.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가리킨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 그러자 빌립이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럴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 8, 27에게 28, 30, 32에게 38 뉴킹 제임스 버전. 이 구절에서 세례에 관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자가 곧 이 사람임을 증거하라 하셨느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로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0, 42에게 44, 46에게 48.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11장을 다시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이 말해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9. 사울은 침례를 받은 후 즉시 자신이 새로 찾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물과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곧 각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여기까지 왔었느니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더라. 사도행전 9, 20에게 22. 얼마 후 사울은 자신의 로마 이름인 바울로 불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13, 9. 내 생각에 폴은 뒤처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여러분 중 일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흠없이 그 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칭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나서 한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요약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노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시민이자 베냐민 지파의 일원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진정한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유대 율법에 대한 가장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의 일원이었습니다. 나는 열심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관해서는 흠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한때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그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무한한 가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나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 3에게 9 새로운 생활 번역. 바울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다. 나는 이미 이런 것들을 성취했다 하거나 이미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음에 내게 주신 완전함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것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서 경주의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상을 받으리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 1:12에게 1:14 새로운 생활 번역.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행한 끔찍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바울처럼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행한 죄악된 일을 잊어버리라.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운 것이 아니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에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후세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니라. 거짓의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4, 20에게 24. 새로운 자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는 인내하며 달려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과 죄책감의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에게서 무한히 멀리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멋진 날을 기대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 당신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 2에게 3.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심 대신에 당신은 2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불명예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몫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 1, 6에게 7.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수치심을 용기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움으로 그분에게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한일서 2, 28 새로운 생활 번역.